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두 군데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나머지 한 군데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람이 망가집니다. 이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혼동하다가 잘못된 대처, 잘못된 언급 이런 것을 하며 잘못된 반응을 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를 겪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에게 시련이 닥칠 수가 있어요. 아주 깊고도 오래도록 지속되는 시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섣불리 공감을 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분별력이 생길 것이요, 또 마땅히 취할 태도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큰 첫 번째에는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은 다윗이 만난 두 가지 시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시련을 만납니다. 이 두 가지 시련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찬찬히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이 분별력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는 세월을 보낸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망가지는 세월을 지켜본 다윗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고 또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된 사건이지요. 사울 왕에게 쫓긴 것,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며 망가져간 것. 각각 발단, 전개, 결과, 코멘트 이 네 가지를 각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큰 첫 번째인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는 세월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바로 그냥 영광스럽게 막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난데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발단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 사이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그저 사람을 살육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보니 하나님을 지극히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지요. 저 할례 없는 자가 누구간데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러면서 나가서 싸웁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 가지고는 그 어떤 득죄나 거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의 지지를 입게 되는데 사울 왕이 그날부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눈으로. 다음은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쭉 쫓기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미친 듯이 쫓기다가 잠깐 모압 땅으로 넘어갔어요. 국경을 넘어서 잠시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당도하게 됐단 말입니다. 후 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와서 아니 다시 들어가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윗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순종합니다. 꽃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순종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건 좀 이렇게 하겠죠. 다윗에게 있어가지고는 갓 선지자시여 그건 좀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헬의 숲을까지 들어갑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일라 거민들을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며 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해 갑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생각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 시련을 통과해 가는 이 다윗의 이 행보들을 보세요. 순종, 사명수행, 권위사랑, 이 모든 것 중에 득죄나 월권 따위는 없습니다. 주의 종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무슨 득죄가 되겠습니까? 직분에 어울리는 행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득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사랑함을 자기 스스로만 지킬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에게도 전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 시련의 기간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하나님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의 가문을 1차적으로 싹 정리하십니다. 그건 뭘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걸리적거리는 것을 일시에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큰 첫 번째는 이 시작, 발단과 전개와 결과를 보면은 믿음의 진보를 위한 시련이었어요. 믿음의 진일보를 위한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득죄나 거역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어서도 이 시련을 통과하는 자는 과정에 있어서도 득죄나 거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지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그런 거를 겪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와 반면 그 두 번째, 자녀들이 망가지는 세월을 또 다윗이 또 겪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 발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하는 득죄,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추가 득죄,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완악함, 그리고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침묵하는 무회개의 시절,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시작 자체가 다르지요. 믿음의 진일보를 위한 시련은 자녀들이 망가지는 세월, 이것과 고통의 강도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시작되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까지 그 죄를 숨기고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전개, 암논이 다말을 범해도 다윗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극대노를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징계한다든가
암논에게 가가지고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한다든가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거나 또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다윗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압살롬이 죽이고 도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압살롬이 돌아오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윗은 어떠한 조치나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지극히 아버지로서의 마음만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음. 이게 왜 어두운 건 줄 압니까? 이게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로서의 마음만 있으니 압살롬이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들이 사랑스러울까? 역시 딸내미가 사랑스럽겠지. 아니요, 아들내미 엄청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다윗의 마음 100%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요 꼬맹이가 나중에 커도 장성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꼬맹이일 것 같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꼬맹이처럼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수려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다윗이 볼 때마다 참 내 어린 시절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내 아들 이 정도쯤으로 여긴 거예요. 다윗이 마땅히 품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떤 후계자를 세울지 모르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압살롬을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겁니다. 우리는 2차원, 3차원까지 쭉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넓히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 하면 안디옥 교회 일꾼이 내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품었어야 했을까요? 내 새끼, 내 자식, 내 아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만큼 빗나가도 아닌 행동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을 해도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이렇게만 돼야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웠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기준 없는 사랑이, 책망 없는 사랑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근 강단 말씀에서 듣고 있는 아도니아도 똑같이 그렇게 키웁니다. 양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도니아. 반란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살아생전에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서 귀 닫고 눈 감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 형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다가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앞선 사람이 먼저 찍어 먹어보고 난리 버거통이 벌어졌으면은 그걸 반복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했던 짓을 아도니아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데요? 다윗의 아들인데 말이죠. 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 가문에서 나올 만한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전부 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엉망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다윗이 어떤 식으로 자녀를 대하였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6장 5절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네 가문에 재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성취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하고 그냥 건너뛰는 것으로 이제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전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무시함, 말씀을 건너뛴,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가문이 서서히 모든 아들들이 작살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했다 하기 전에 그들을 전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던, 더 나아가서는 이건 뭐 사육한 거냐 싶을 정도로 너무 육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냥 지 새끼로만 그냥 키운 거죠. 자기 아들로만 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다윗,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 결과를 거두는 다윗입니다. 결과입니다. 지울 수 없는 괴로움이 일평생 박제가 됩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 암논, 내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죽은 거예요. 이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죽임당한 아들은 가슴 찢어지지,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은 또 가슴이 찢어지지. 일평생 이거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가슴에 박힌 겁니다. 이 괴로움은 뽑아낼 수 없습니다. 강간당한 다말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돕던 내 입안의 혀 같은 요압, 득죄할 때 왜 서신 하나 잘못 보내가지고 그날부로 말 안 듣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아도니아랑 짝짝꿍 해가지고 반역 일으켜버려요. 나중에 제단불 잡고 막 이러지만은 솔로몬이 잡아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요압, 오랫동안 함께 해온 요압도 반란의 기로에 그냥 서버립니다. 아도니아는 두말할 것이 없지요. 다윗의 생애의 막바지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갖 괴로움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괴로움, 이게 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련은 죄로 인한 시련입니다. 죄로 인한 시련. 믿음의 진일보를 위한 시련과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시련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싹 다 다릅니다. 이쪽은 득죄나 거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지속적인 득죄와 무회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과정에 있어서 득죄나 거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과정에 있어서 매우 인간적이고 말씀과 지도를 통째로 무시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쪽은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쪽은 말끔하게 해결이 영원히 안 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저 칼 못 잡는 거, 부엌에 못 들어가는 거, 이거 죄 짓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평생 안 사라집니다. 잔잔하게 저를 괴롭힐 겁니다.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죄를 지었던 지난날을 다시 되새겨보는 도구로 쓸 뿐이지 나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 시련을 혼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반응을 꺼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중에 보면은 믿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시련을 겪는 자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죄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는 자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오늘 모든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공감하고 아무데나 불쌍하다, 마음 아프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냥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어깨너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어떤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 누군가에게는 기도해주고 잘 이렇게 통과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거나 위로해주는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이걸로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하여 이 안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 시련의 이 차이점을 실전에서 구별을 못하겠으면은 섣불리 공감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쪽이든 내가 분간을 못하겠다, 구별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섣불리 공감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바닥에 퍼치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쪽의 시련을 겪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어찌 가문이 이렇게 망가질고, 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하신 겁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충성하는 자의 말로가 이런 것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자세만 제대로 가져도 교회의 분란을 안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공감하고 아무나 그냥 막 불쌍히 여기고 그냥 뭐 안 된 일 터졌다고, 마음 아픈 일 터졌다고 해가지고 마음 아프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다스리고 계신 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진일보를 위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끝내주십니다. 알아서 잘 하십니다. 알아서 알맞게 잘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시련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징계로서의 시련을 통하여서 평생 마음에 뭔가 박제가 돼야 될 게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만나든 성도 여러분, 반응은 하나님께서 알맞게 각자를 잘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기 사명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기 사명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리고 자기 가문이 쪼그라들고 망할 때에도 37인의 용사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7인의 용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37인의 용사들은 쭉 달려갈 뿐입니다. 죽든 망가지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그냥 쭉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소리 소문들을 많이 들을 것이고, 이 사람이 이랬더라, 저 사람이 저랬더라, 이해가 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명에 그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별력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에 일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지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요기도에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암세포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암세포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을 안 듣는다. 뇌에서 명령이 내려와요. 너 여기에 배치해서 들어가. 아니, 안 들어요. 암세포는 그런 거 안 듣습니다. 너 수명을 다 했으니까 자폭해 죽어. 말 안 듣습니다. 암세포의 두 번째 특징, 자기가 있지 말아야 되는 자리까지 마구 번져 가버립니다.
세포는 각각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절대 이탈을 안 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고사하고 그냥 막 아무 자리나 가가지고 막 아무 데나 막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암이 있으면은 배를 딱 갈라서 딱 열어보면 암세포가 정육각형으로 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지 멋대로 뻗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괴이할 정도로 지 멋대로 뻗어 있어요. 그게 남의 자리건 내 자리건 뭐 그냥 내가 있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 솎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암세포의 특징, 지가 먹지 말아야 되는 양분까지 다 빨아먹어요. 세포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뭡니까? 혈관에서 산소 얻고 영양분 얻고 당분 얻고 그렇게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핏줄이 있어요. 핏줄의 영양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뭡니까? 그냥 이 혈관도 저 혈관도 다 땡겨와서 다 지가 먹는 거예요. 지가 먹어야 되는 양이 아니라 초과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정말 블랙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열어보면은 암세포를 덜어낼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까딱 잘못 건드리면 과다출혈로 끝장나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말 안 듣지요. 자리 이탈하지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마구 처먹지요.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은 말을 안 듣는 세포가 몸에 생긴다. 당연한 이치다. 당연한 이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분별력이 꼭 있어야 우리가 틀린 쪽으로 공감하고 막 그런 게 안 벌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밝고 또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큰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도니아의 씨앗입니다. 오늘날의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아도니아의 씨앗을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씨앗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방해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편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육신과 함께 늙어가며 힘을 점점 잃어갈 것이나 우리의 성령의 소욕은 마음에 장착된 것이라서 영원히 저버리지 아니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도니아의 씨앗을 극히 경계하는 우리 모든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아도니아의 예배를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그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피언약을 잡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피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피언약을 잡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예배예요. 그런데 이 자는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빠진 상태로 피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떤 수단이냐 하면은 일단은 순종 없는 예배인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예배고,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점찍기 위한 보여주기식 예배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아니하는 심령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고 지지하고 함께 하는지 그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모든 동생, 유다 사람들, 왕의 신복들,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질러버리는 게 아니고, 너무 궁급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그냥 질러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37인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해왔던 그 용사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서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역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거역적인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시옵소서, 듣고 지키어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심령으로 매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드린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예배지요. 그러나 그 소갈맹이는 거역부터 시작한 예배였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예배였어요. 왕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써먹는 예배였던 거예요. 누구하고 딱 겹칩니까? 압살롬하고 딱 겹치지요. 압살롬도 저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 흉내를 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좀 따로 이렇게 가가지고 좀 재물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왕이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삶에 좀 유익을 얻겠다, 내 삶이 좀 윤택해져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근본적인 예배자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을 그저 100%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도니아의 씨앗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열왕기상 1장 오늘 말씀의 5절,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죠. 스스로 높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아도니아의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뭘로 부르신 겁니까? 왕자까지입니다. 왕자까지. 왕으로는 안 불렀어요. 왕자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도니아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
어쩌면은 더 슬픈 상황에 있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아도니아도 요나단도 왕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임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자로 부르셨어요. 왕자로 자라게 하셨고요. 왕자의 지위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자로서의 부르심, 이것을 넘어서서 주의 종 선지자가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는 월권을 해버립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왕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국인 안 돼, 내국인만 돼.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세워야 돼.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돼. 이거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왜냐? 주의 종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 제거되고요.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요압 제거되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이라도 제거됩니다. 왕자로서 시작한 아도니아, 월권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세우심을 벗어나서 더 나아가게 되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와 동조한 사람들도 같이 망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월권하는 자와는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지가 해야 되는 말을 넘어서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 무서운 것을 봤어요. 막 강단 말씀이 막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 사람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다 들었어요. 전 신학 공부를 근 9년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9년간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도 터진 인간으로 보면 됩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9년간이나 꾸준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준 전문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을 하나하나 봤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가 할 말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3-4명 붙더라고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어떤 포럼을 하냐면 이번 주 메시지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막 포럼하는 거예요. 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거 미친 단체다라고 하는 거. 아니 저렇게 말하는 거에 동조를 한다고? 뜻을 같이 한다고? 미쳤네. 아니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지가 할 말도 아닌 더블로 틀려버린 여기에 동조를 한다고? 이게 장난 아니다. 당회 열렸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으로 말했고요. 지가 할 말이 아닌데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그거는 출교감입니다. 출교예요, 출교. 여러분들 그냥 쫓아내는 거랑 출교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출교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딱 찍어서 모든 교회에 다 퍼뜨리는 겁니다. 그게 출교예요. 출교가 마땅한데 그보다 조금 낮춰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부르심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 자의적인 뜻대로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 이거요 인생 망가지는 거고, 여기에 함께한다 인생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작살도 그런 작살이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인생이 많이 작살이 나더라고요. 가정도 부서지고 자식도 빗나가고 믿음도 계승 안 되고 직분도 계승 안 되고.
그런 인생이 돈 많이 벌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죽음과 함께 같이 사라질 허망한 모래 부스러기 같은 거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더더욱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요, 아도니아보다 더 엉망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의 운명은 뭔지 압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만난 상황은요, 뭐랑 똑같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는 내가 죽게 생긴 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요나단은 근데 어떤 길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내 인생이 죽는 길로 그냥 갑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왕자입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야, 다윗 그 등 뒤에다가 칼 꽂아서 조용히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순복합니다. 그 순복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말이지요. 거기에 순복하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복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까지 멸한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사울왕 가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가운데 요나단 가문은 살아남습니다. 요나단 가문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고 충실하면은 저주도 비켜간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가문의 저주도 피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도니아하고 요나단이 다른 궤적을 걸어가게 되는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왕자로 출발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부르심을 넘어서는 자가 되면은 정리됩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에 성실하고 부르심에 충실해야 되지, 나는 왜 안 불러주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직분을 계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집중하고 성실하면은 다가오던 저주도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되는 인생도 있어요. 어떤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온갖 영광과 빛과 칭송을 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나는 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평등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똑같은 궤적을 걸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특히나 우리 한국 나라에 퍼지기 쉬운 문화적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인생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고, 그리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졸업하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은 직장 취직하고, 취직하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대출 내고, 차 사고, 집 사고, 살아가고, 또 자식 키우고, 늙어 죽고, 대부분 인생이 궤적이 거의 비슷해요.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막 이런 다양한 인생이 없어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평등주의 사상이 퍼지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그 평등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은 아도니아 같은 인간이 속출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나는 왜 왕 못 되는데? 저 사람은 왕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왕이 못 되는데? 이런 사상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도니아의 씨앗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부르고,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부르고,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부르고,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에 있어서도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광대한 범위에서는 똑같지만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부목사님으로 구체적인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중한 줄 알고 거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월권을 하지를 마세요. 그거 뭐하러 뛰어넘습니까? 그거 함부로 뛰어넘다가 망한 인생이 지금 사무엘 상하 보면서, 열왕기상 보면서 한두 번 보셨습니까? 압살롬, 요압, 그리고 아도니아, 뭐 여러 인생들이 있죠. 월권하면 마구 뛰어넘다가 분별력 없는 타조 새끼처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정리되는 인생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여러 역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주 노릇을 하는 것, 그리고 강단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권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권면과 수고에 앞장서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직분을 계승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월화 메시지 하는 거 그거 보이시지요?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쫙 풀어서 여러 마음에다가 권하는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 사모님의 사역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개념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그 사역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안 하고 계시니까, 혹은 미숙하니까, 배울 게 아직 많으니까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모님이 하셔야 되고 사모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원래의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직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정신을 차리셔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권사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수치요, 모욕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과 같은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발 함수를 그렇게 그리지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수학 가르치는 교수면 함수는 그냥 갖고 노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학 교수로서는 최악이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중직을 맡으신 분들 대략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라고 하신 것에 성실하고 1등으로 달려가기를 부단히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앞장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르심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 또한 이번 메시지 쩔었어 이렇게 했는데 전화 딱 와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솔찬히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찐밥 먹으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네 이러면서 방문 탕 닫고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면은 군소리 없이 그 마음이 올라오는 그 마음이 틀렸음을 딱 알고 그걸 삭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어나는 소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딱 어거해서 딱 눌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끔 덕이 되게끔 교회의 질서가 딱 세워지게끔 저 자신과도 미친 듯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뭐죠?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책 이름이 있어요. 그 하여튼 거시기 하거나 말거나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Q&A 그 부분에다가 적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생각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 코끼리 유형, 두 번째 늑대 유형. 두 가지가 있죠. 코끼리 유형이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코끼리는 새끼 때 큰 나무에다가 목줄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놓으면은 그 자기 힘으로 안 뽑히잖아요. 나중에 덩치가 커졌을 때도 그 나무에다가 딱 묶어 놓으면은 절대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코끼리형 인간. 근데 늑대는 뭐냐면은 늑대 무리, 울프 팩에는 늑대 무리에는 항상 우두머리가 있어요. 알파라고 하죠. 이 우두머리가 있는데 항상 그 밑에 있는 베타, 델타 이런 놈들이 꼭 도전을 해요. 한판 겨뤄보자. 네가 나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간디 하면서 한번 겨뤄보고 내가 이기면 내가 짱 먹고 네가 이기면 네가 내 짱은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늘 이렇게 그 헤드한테 대들어요. 제가 그 책에 적어놨죠. 나는 늑대형 인간이라고. 항상 알파한테 대들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영육간에 나보다 안 뛰어나면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 여러분들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고요. 구미 성도님들 인터넷이지. 듣겠다. 어떡하지? 우리끼리의 비밀로 합시다. 제가 고등학생 때쯤이었나요? 형님한테 대들었어요. 아이씨, 어머니 이겨볼 만한데?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달려가는 것까지만 기억나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깨보니까 이렇게 그 죽은 기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딱 눈 떠서 일어나서 상황을 보니까 그 이킥 있잖아요. 이거에 배를 까여가지고 그냥 뒤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직 밀려서 기절했어요. 그때부터 그래 육신적으로는 알파가 맞다. 내가 못 이긴다.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보다 알파가 맞는가 또 대들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깨닫게 됐냐면 직접적으로 대들진 않았습니다. 제가요 그 어린 시절에 참 무례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삭제 중입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좀 있어요. 어머니께 사모님께 막 이상하게 대했어요. 막 내 기분대로 막 대했어요. 그런데 형이 딱 와가지고 이미 육신적으로는 알파잖아요. 딱 오자마자 약간 쫄았어요. 딱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엄마만 아니야. 내 엄마기도 해. 이야 생각의 깊이가 나랑 완전 레벨로가 다르다. 맞네. 내 엄마만이 아니라 형의 엄마이기도 하네. 와 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부로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알파임을 인정했어요. 내 알파요. 저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게요 지금도 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할 수가 있겠어요? 언젠가 꼬라박히는 날이 또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꼬라박히는 것이 가장 최고지만은 인생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근데 그 꼬라박히는 날에 저는 등에다 칼침을 놓을 인간인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보니까 개차반이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가 약해지면 대들 베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일평생 저의 싸움거리인지 모릅니다. 진짜 잘 안 죽어요, 이게. 죽었나 싶으면 까꿍 하면서 살아나고 너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이 부르심에 저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가장 동력해야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저를 두고 기도하실 때 그 부분을 하지요. 가장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 저에게 알맞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정 자체가, 죄악스러운 이 성정 자체가 굉장히 늑대스럽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밤에 진솔하게 다 아뢰고 고쳐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미친 마음이 들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도니아의 씨앗. 여러분들, 아도니아의 씨앗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일평생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